하나님을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가 어느 제단을 무대로 본 5번째 한상입니다. 한상에서 나오는 제단, 아모스가 현재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곳의 베델 성전의 제단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성전의 제단 곁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머리를 쳐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자랑하였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베델 성전의 규모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나 남유다와의 경쟁 관계로 볼 때 아마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게 화려하고 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크거나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떨기나무 그 초라한 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신반을 벗을 것을 말하십니다.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화려한 건물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곳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다고 한들 그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면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장사치의 소굴로 되어버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기원전 20년경에 건축을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였던 그 시기에도 아직도 완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0년이 지난 기원후 60년경에 헤롯 성전은 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덜 완공되었고 완전히 지어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매우 컸고 화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13장을 보며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물인지를 감탄할 정도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정장사의 제자인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에서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부 형태는 보는 자는 그 눈과 영혼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어느 곳이든 거대한 금판으로 덮여 있었고 해가 뜨면 금판에서 불같은 광선이 반사되어 그것을 똑바로 보려 해도 해를 직시할 수 없는 것 같이 눈을 돌려야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기원후 60년경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기원후 70년경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처절하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없는 곳, 아무리 화려한 곳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없고 불의가 가득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매우 철저하십니다. 성전 파괴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칼로 망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칼을 피하지 못합니다.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피하여 수월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어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수월이 어디입니까?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반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피신해도 찾아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울창한 수풀을 자랑하는 갈멜산 그 꼭대기에 숨을다 할지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깊은 바닷 속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뱀을 통하여 물게 하십니다. 또 적국에 포로로 가서 이제 안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여 어떤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찾아낼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주변을 보호하고 있는 네 천사들이 그려집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방에 눈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으며 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살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바다 끝으로 달려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도망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시 느느엘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위기의 때 부유한 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당한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재빨리 피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눈을 철저하게 그들을 밝혀내십니다. 철저하게 따라가셔서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십니다. 인간의 심판에 허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할 수 없음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철저하게 세운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늘 우리를 철저하게 세우시고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에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먼 바다나 사막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고독의 바다나 나만의 은밀한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느 곳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의 그 사랑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를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분명한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붙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죠.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하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임을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아모스는 그들이 의지하는 출애굽 신앙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스 자손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스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당시에 중동 사람들은 구스족을 매우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 구스족과 너희가 도대체 무엇이 다르느냐? 나는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출애시킨 것이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와 같은 블레셋 족속도 하나님께서 갑돌에서 팔레스타인, 지금 그 지역으로 옮겨왔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경쟁자이더니 아람 사람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하여 지금의 그 땅으로 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의지해서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한 민족 모두 다 발전시키고 이끄시며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람들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오늘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외의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고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의 태양이 비치고 다른 민족에게는 또는 땅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러한 서구 열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화된 유럽이 축복의 땅이고 인디안들이 살았던 아메리카와 농경 중심의 아시아는 야망의 땅이었다. 서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강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 주권에 대한 심각한 오류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곳에 그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뿐, 그래서 때로는 하늘로 묘사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이 땅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민족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이를 살리시고 악한 이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기 전과 전해진 이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은혜의 빛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복음을 알기 전에는 희미하게 보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제 안경을 쓰고 나니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무거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국가의 모델을 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무효화하는 순간 이제는 그들이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만약 교회가 자신의 사명과 은혜 앞에서 내 눈을 감아버리고 되돌아서 버린다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을 보면 어두운 밤에 별빛을 따라서 길을 나섰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환한 빛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찌하였습니까? 알고 있으나, 보고 있으나, 깨닫고 있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음모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빛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빛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 LED 등 아래서 공부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라면 옛날에 호동불을 촛불을 비추어서 공부하는 사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의인이나 악인을 가리지 않고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9절의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게 되며 곡식을 체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의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체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불순물을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곡 같은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심판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보존하게 하시며 천국의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과 심판의 과정 속에서 수없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공동체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매금처럼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돌멩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체질하여 그것을 곡간 안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의 법정에서 한 사람의 죄를 묻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동원하고 오랜 세월을 흐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꺼지지 않는 풀무불이 아니라 오늘 잘 익어져 있는 살이 올라 있는 물고기가 되어 그릇에 담길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위하여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악인들의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신 것은 의인이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죄인은 분명하게 심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한 곳,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켜보시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 가운데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잠시 등 돌아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계림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